인생에는 마지막 순간이 있죠. 아무리 대단한 축구 경기도 네. 마지막 희술이 울립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축구 선수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되죠. 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그 시험에는 마지막 종이 울립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도 마지막 회가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이야기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끝에는 끝이 있지만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끝을 미루고 살아가죠. 다음에 해야지.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지. 언젠가는 성경 공부를 하겠어. 자, 하지만 그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끝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드라마의 중간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장면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 저 악한 사람이, 저 못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말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두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심판으로 악을 끝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으로 백성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와 영광이 영원한 땅.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위선이 벗겨진다. 그때 우리는 누구였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드러난다. 절대로 숨을 수가 없습니다. 끝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결말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기 때문이죠. 곧 비가 온다라는 소식을 예보를 아는 농부는 지금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결말을 안다면 신앙은 미루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말 미리 보기는 우리의 오늘을 변화시킵니다. 팀 켈러는 신자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용기를 만든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지금 거룩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이죠. 포로와 회복, 심판과 위로가 교차하는, 계속 교차해요. 포로와 회복, 심판과 위로가 계속 교차합니다. 그런 긴 예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교만과 우상을 심판하시며 결국 열방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그 제사의 위선적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겹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장인 이번 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라.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라. 여러분,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를 지나본 적 있습니까?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반드시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속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지나서 게이트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심판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그 속에서 형벌을 받든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은 그 두 장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지막 때 결국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불같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같이 임합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혜들은 회오리가 남같으리로다. 그가 자숙한 빛으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희네예요. 희네. 주의 깊게 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아주 강한 강조의 단어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엄중한 사건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의 불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정화의 의미입니다. 정화의 의미. 불은 금속에서 찌꺼기를 태워내듯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둘째는 파괴의 의미가 있어요. 불은 삼키고 없애버리죠. 숨겨놓은 그런 모든 죄악이 불꽃 앞에 드러나면서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불이 모든 것을 드러내면 칼은 심판의 판결을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그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까지 포함한 성경 전체의 심판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심판을 뭐로 설명했습니까? 불로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 가라지가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불못이 최종적 심판의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뭐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종이를 불에 태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멀쩡한 종이가 불길에 닿자마자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 종이에 아무리 많은 글씨가 쓰여 있어도 불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렇습니다. 겉모습, 체면, 포장, 명예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까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 그리고 뭐예요? 쥐를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의 거룩함과 불결함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던 부정한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여전히 우상과 세상을 따랐던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만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삶은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추구했는지에 따라서 평가된다. 심판의 날에는 내가 평생을 무엇을 추구했는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사랑했는지 폭로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사랑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오늘이 심판의 날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마지막 날을 향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아는 자는 오늘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 다름이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에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에 선포됩니다. 자,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온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심판하거나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열방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또 부르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들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비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갑작스럽게 선언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죠? 시편 67편 3절에서도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방을 향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잘못 알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착각한 거죠. 자, 이사야 2장 2절에도 만방이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6장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방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보좌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찬양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함께 부르는 구원의 합창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징조를 세워주고 민족들에게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징조는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역사적 사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곧 선교사와 증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구원이 실제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방법까지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12제자를 세운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책 Follow Me 기억하십니까? 이 저자 목사님이 뭘 했어요? 해외에 입양으로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그러나 그 목사님 부부가 부모로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아이는 새로운 가정 속에서 사랑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아이의 국적과 배경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모의 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혈통과 국적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품으시면 우리는 그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제외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은혜는 항상 확장되고 항상 새로운 사람을 끌어안으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의 품은 늘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단순히 초청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더더욱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료에게, 또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을 향해 열려있고, 그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면서 또 우리는 그 구원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나누는 선 또한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영광으로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영광으로 영원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언제나 무너집니다. 그 대단했던 바벨론 정도,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 중에 하나죠. 무너졌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너졌어요. 몇백 년을 유지했지만 결국 무너졌어요. 오늘날의 강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풍성해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또한 눈물과 죽음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의와 영광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65장 17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창조예요, 새 창조. 마치 낡은 옷을 꿰매어 입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사야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구약에서 예언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돼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결국은 뭐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을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모두 있어요. 동시에 갑자기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구절은 뭐예요? 심판의 마지막 장면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열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빼앗간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이 가증하니 되리라. 갑자기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의와 영광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죄와 악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올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냉장고 전체 안에. 그리고 또 냉장고 아니지만 벌레가 생기기도 합니다.
막 부더기가 막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은 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음식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썩은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그 냉장고 안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의와 영광으로 유지되려면 악의 제거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 심판 이후에야 비로소 참된 평화와 영광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연습이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순간 현재의 고통도 의미를 가진다. 고통, 이 고통까지도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작은 희생, 지금의 작은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작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공의와 의로 채워져 있어요. 영광과 평화로 가득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의 나라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의 작은 불평과 고통을 참으며 영원한 영광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땅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선택은 절대로 가볍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잠시 유익을 쫓을 것일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것일까? 이 결정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잠시 유익을 쫓으면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영원히 받는 그 영원한 자리로 갈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에는 소망으로 웃으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류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에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영광으로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말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을 미리 보여주실까요? 그 결말을 알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고통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날 심판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구원의 노래에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